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참 아들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렇게 비교할 때에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왕과 그 다음에 백성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도나무, 그 다음에 붙어 있는 가지, 그 다음에 토기장이, 그리고 우리는 토기, 그리고 남편,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목자, 그리고 우리는 양, 이렇게 비유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이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그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같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인격이 참 훌륭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괜찮다라는 거죠. 원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상반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어지면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이죠. 영적인 아들.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참 아들 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디모데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하나님 앞에 참 아들 된 성도, 그 다음에 바울에게 참 아들 된 제자, 영적인 아들, 그 다음에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면서 첫 서두에 그를 인사를 하면서 참 아들 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아들 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참 아들 되는 방법. 오늘 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아들 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 안에서, 조건부죠. 믿음 안에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아들 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들 됐나요? 그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아들 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참 아들 된 자가 되어지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자기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신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믿음을,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를 영접한 그 믿음을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내가 교회를 다녔고, 한 번 내가 주님께 고백을 했고, 내가 한 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끝까지,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때 뭐 갖고 들어가나요?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을 내가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격의 신분을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우리의 위치의 변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수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정받게 되어지나요?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종의 영, 마귀의 이 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정식으로 여러분 양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자격과 특권을 우리는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상속자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참 아들 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15절은 조금 아까도 읽었었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전면에서 일을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전면에서 서서 일을 하셨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은혜시대고 교회시대인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령님을 내게 오시기를 환영하고 내 마음 중심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너는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영이 아니에요, 마귀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예를 지배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요, 성령은 복음을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요 믿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탁 인쳐주세요. 그리고 기업의 보증이 되세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의 보증이 돼서 우리를 어디로요? 천국까지 인도하신 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요, 똑바로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귀신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귀신이에요.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는 것이 더러운 곳으로만, 파멸의 길로만 인도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여러분 말도 거룩해지고 우리의 삶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를 향하여 소망, 주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는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시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두 번째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세 번째로는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할렐루야. 이 다섯 가지 예수는 이미 다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루실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신 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가 되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님 재림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 아들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참된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참 아들로 삼으신 이유. 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가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유.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참 아들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러므로 그들이 나를 섬겨야 한다, 그러므로 너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그런데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냐? 내 아들이라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니까. 그런데 이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아?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의 모든 애굽 백성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리라. 왜? 내 아들 내 장자를 출애굽시키고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출애굽시키신다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내 아들이라고, 내 장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뭐 받고 싶으시다고요?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시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면 너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을, 장자를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아들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관계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죠. 사랑하는 관계는요, 처음에는 첫 번째로는 만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야 돼요. 안 만나고도 사랑이 가능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만나야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별소리 다 해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수가 적은데요, 그거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할 말 없으면 드라마 얘기라도 해, 텔레비 이야기라도 해. 그러면서 대화해요. 그 다음에 사랑하면요, 세 번째로는 상대방을 이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정말로 우리를 웃긴다 그러고 정말로 모든 일에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다 잘한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네 번째로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가 원하는 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여러분 사랑하게 되어지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만나야죠.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의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배를 통해서 만나야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대화하는 거죠. 대화는 바로 무엇입니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이 나에게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 대화 아닙니까? 그러면 내 말이 상대방에게 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어지면 세 번째 단계가 뭐예요?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고맙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찬양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해서 만났는데 입을 만나기만 하면 원망하고 만나기만 하면 욕하고 만나기만 하면 저주하고 만나기만 하면 불평하는, 여러분 그런 인간하고는 빨리 헤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건 싹지 노란 거예요. 벌써 결혼하기 전에 벌써 그러면요, 결혼한다면 나중에 잡아먹어. 절대로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사랑하면요 다 좋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내가 미쳤지 속았어. 여러분 일단 나중에 그럴지라도 일단은 보면은 이쁘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해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성도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있다면, 여러분 때로는 몸이 필요하시다면 몸을 드리고, 시간을 필요하다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필요하다면 물질을 드리고, 재능이 필요하시다면 재능을 드리고, 여러분 나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는 것이 수고로운가요? 여러분 전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수고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주면서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갖기를 좋아하고 주님과 나와의 기도로 영적인 대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이라면 물질이라면 재능이라면 무엇이든지 내가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너희를 출애굽을 시키게 되어지면 이 산에서, 이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아들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여러분 내 의지로 믿었나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미리 정하셨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예수를 믿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과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일, 여러분 연애할 때 이 네 가지가 되고, 만나고 대화하고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면, 그러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죠. 뭐냐면은 저녁 때마다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같이 살자. 그래서 하는 것이 뭐예요? 결혼이죠. 결혼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이루나요? 가정을 이루고 한 몸이 되어져요. 한 몸이 이루어지면 무엇을 하나요? 새 생명을 탄생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족을 예수 믿게 만드는, 영혼 구원시키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만남을 갖고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갖고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높여드리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재능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시킴으로 인하여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배 안 드릴까? 어떻게 하면 안 올까? 이러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지 못해서 빼앗기는 심정으로 억지로 마지 못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어떻게 가요? 빨리 나갑시다. 빨리 나가라.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나요? 맏아들로, 참 아들로 삼아 주신 이유는요, 갑절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마음을 받는 자의 아들을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여러분 장자는요 그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입니다. 부모의 것을 상속받을 때에 장자에게는 갑절로 받아요. 다른 형제보다도 갑절로 더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도 여러분 부모가 이 재산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지면 큰아들에게는요 땅 한마디기를 더 줬습니다. 왜 한마디기를 더 주는가? 부모를 맞아 섬겨야 되기도 하고 뿐만이 아니라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또 돈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땅 한마디기를 다른 형제보다도 장남에게는 더 주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줌으로 인하여 부모를 공경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형제들을 돌봐주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갑절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자로 삼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형제를 돌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장자에게는요 갑절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생활 하십시오. 첫째로 성소주의를 하시고요. 성소주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에는 쉬셨잖아요. 그리고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이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는 것, 그게 성수주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11조 생활하십시오.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 아버지 집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신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청지기론을 가르치면서 마지막으로 특별히 내가 11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11조에 대해서 이 모든 배경을 쭉 설명하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도 배우고 너희들도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하면서 그거를 전달해 줬는데 11조, 얘 온전한 11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한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350만 원을 월급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라고 하는 것은 35만 원 아니겠냐. 그런데 35만 원을 내가 드리지를 않고 15만 원만 11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나는 11조 생활한다라고 말을 하면 사람은 모른다. 담임 목사도 몰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시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너의 기도를
믿으시겠냐? 너를 믿을 수 있겠냐? 못 믿지 않겠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말하면서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11조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나 주시지 않는가 시험해 보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나 주시지 않는가 그거를 시험해 보는 것이 온전한 11조다는, 그렇게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어지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과 사, 그 다음에 화와 복,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수주일과 11조 생활과 기도 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어떻게 주세요? 갑절의 복을 주세요. 갑절의 복. 역대상 5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역대상 5장에 보면 야곱의 그 장자에 대해서 세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 사람. 무슨 장자가 세 사람이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죠?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아닌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모든 족속의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잖아요.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드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6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이 8명입니다. 8명의 자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삭도 뭐가 있어요? 이삭은 둘을 낳잖아요. 에돔. 그건 에서인데, 에서는 이제 에돔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8족속의 총괄적인 조상입니다. 중동 지역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야곱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70점입니다.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100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세련된 성도예요. 세련된 성도. 그거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장자가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루벤이에요. 루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혈통적인 여러분 장자입니다. 혈통적인 장자. 이게 명실상부한 장자인데 모든 면에 월등하게 뛰어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러다 축복의 반열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모든 것이 월등하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제외돼 버려요. 두 번째가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됩니다. 유다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이 영적인 축복, 영적인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족보에 이어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유다로 넘어가는, 그래서 영적인 장자가 되어진 사람이 누구냐? 유다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가문의 장자,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이 가문의 장자로 세웁니다. 11번째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큰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요셉 때문에 자기와 더불어 온 가족이 다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장자는 갑절을 준다고 했잖아요. 누굴 돌봐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돌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12지파가 되어지는데
세 번째 아들인 유다를 제외시킵니다. 그 축복의 반열에서 제외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레위 지파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기게 되지만 12지파에서는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이 빠져버려요. 장자로 삼은 요셉이 빠져버려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여러분 그 12아들 반열에 올려버려요. 그러니까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입장에서는요, 그 아버지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빼놓고 전부 다 큰아버지 아닙니까? 10명이. 전부 다 큰아버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조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12지파 속으로 올라가 버려요. 왜요? 장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갑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갑절의.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12지파가 형성되어지는 일에 여러분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올라가고 레위가 빠져서 12지파가 되어지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백성들도 인구들도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지파, 북이스라엘의 대표, 그 다음에 유다의 대표,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쌍벽을 이룰 수 있도록 강성한, 여러분 이 백성들도 많은 그런 큰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될 수가 있게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노예로 갔다가 총리가 된 다음에 흉년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아버지와 더불어 모든 형제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애굽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요셉으로 인하여 그 애굽을 살리게 되어졌고, 아버지와 더불어 형제들 70명의 가족을 전부 다 애굽으로 오게 만들고 그들을 다 봉양해 줬어요. 전형적으로 장자로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버지를 봉양하고 형제들을 돌보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요셉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섬기고 여러분의 형제들을 돌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왜요? 나누면서 베풀면서 선한 일 하면서 여러분 복음 전해야 형제들도 예수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형제 간에 있어도 형이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용돈을 얻어 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형님을 용돈을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기왕이면 내가 벌어서 형님에게 용돈을 주는 게 폼나잖아요. 폼나잖아. 여러분 기왕이면 남에게 다른 형제가 뭐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용돈 받아 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형제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목표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성수주의라고, 바르게 11조 생활하고, 바르게 기도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참아들 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참아들 된 그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2절 말씀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축복하고 있어요.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축자에다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누구에게요?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입을 열 때마다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아내를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남편을 축복하시고,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입을 열 때마다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야고보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겠는가? 찬송과 저주가 나오겠는가? 한 가지 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여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시자 있잖아요. 시자.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시동생, 시고모, 시.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며. 여러분 이렇잖아요. 근데 그러세요.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흉보고 이러지 말고, 입을 열 때마다 축복하고, 입을 열 때마다 격려해주고, 입을 열 때마다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지면요, 그로 인하여 그가 복을 받고 그들도 당신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빌어주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복과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여러분 제가 기도한 다음에 항상 인사하잖아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면 민수기 6장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가족들을,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축복하지 않아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을 열 때마다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사업에 이런 일이 있고 직장에 이런 일이 있고 우리의 삶에 일이 있으니 당신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있고 학교에 이런 일이 있고 내가 직장에 이런 일이 있으니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요청할 수 있을 만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의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자기네들도 알아요. 내 집사람이 기도해서 내가 잘 되는구나, 엄마가 기도해 주니까 잘 되는구나. 여러분 기도바를 느껴봐야지만이 나중에 엄마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은혜. 은혜는 뭔가요?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인 된 자로서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나 거저 주시는 선물, 거저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모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긍휼이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긍휼. 긍휼은 뭔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받는 게 은혜고,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 죄로 인하여 맞아야 돼요. 내 죄로 인하여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내 죄로 인하여 나는 병들어야 돼요. 내 죄로 인하여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없게끔 절망에 빠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때리지 아니하시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절망에 가지 않게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기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먼저 얻어야 될 것이 긍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종교와 율법을 상징하는 제사장은 보고 그를 여러분 혀만 차고 지나가 버렸어요. 형식과 제도와 의식을 상징하는 레위인이 그를 보고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다가왔지요.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줬지요. 상체를 싸매어줬지요.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지요. 그리고 그를 밤새도록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여행을 떠나면서 데나리온 둘, 지금으로 말하면 약 25만 원 정도를 그 집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면서 갚아주겠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 때문에 그에게 모든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힘입어서 얼굴에 철판 딱 깔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었다면 또한 긍휼을 베풀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긍휼을 더 베풀어 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강.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평강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함. 마음의 평안함. 그게 평입니다. 강은요, 여러분 몸의 건강.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평안함이 임하고 그 다음에 몸에는 건강이 임하는 것이 샬롬,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몸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평강이 없다면, 아무리 여러분 직위가 높아도 건강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면으로 봐서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무능해도 그 다음에 옆에서 왜 저런 게 있나 하면서 여러분 불평하면서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병들면 못 쓰는 거예요. 병들면 못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지시고 몸이 건강한 가운데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9편 1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두 번째 긍휼과 세 번째로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처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디모데에게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평강을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비결이 뭐지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님 재림하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삼아주시는 이유가 뭐죠? 두 번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마음과 몸과 시간과 정성과 재능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아들로 삼으신가? 장자 삼으셔서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들을 돌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라고, 나만 호의호식하며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들 다 무슨 은사들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무슨 은사가 있는가 하면 꼽을 치는 은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 있어? 그러면 그냥 먼저 일단 딱 말합니다. 없어 그래요. 다 보이는 듯 없어 그래요. 꼽을 치는 은사, 5,000년 역사 가운데 어렵다고 살다 보니까는 그냥 무조건 없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주는 자가 되세요. 베푸는 자가 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맨날 여러분 빌어먹어야지, 남이 나를 보태주고 받아야지만 행복합니까? 평생 불행하게 됩니다. 주면서 행복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아들 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은혜의 복이고, 두 번째는 긍휼의 복이고, 세 번째로는 평강의 복입니다. 이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참 아들 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혹시 여자 성도들 삐지는 거 아니죠? 오늘 전부 다 아들만 얘기하고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리학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남성과 여성 딱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다 아들들입니다. 다 아들들. 삐지신 여러분 다 풀어. 그 아들들이 바로 뭐냐? 나도 아들들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 여자는 이 땅에 살다가 여자로 살다가 그 다음에 천국 가서는 아들로 살고, 둘 다. 그 다음에 이 남자들은요, 여기서도 아들, 저기서도 아들. 죽어라고 일만 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들 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예수 믿은 증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